이 새벽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기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은혜와 힘을 공급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 세상에 나가서 이런저런 유혹에 자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세상을 능히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여 나온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이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일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한번 구했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필요한지를 간절함으로 끈질김으로 인내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실 텐데 저희들이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창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간절함으로 두드리겠습니다. 부르시죠. 두드리겠습니다. 오직 그 문만 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보물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3장 교재 140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오늘 문을 여는 기도인데 우선 오늘 본문의 이 흐름을 좀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죠.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열쇠는 문을 여는 거잖아요, 그죠? 천국 열쇠니까 천국 문을 여는 건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저 위에서가 결정이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18장 19절에 보면 이 비슷한 똑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회 안에 범죄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여기저기 가서 동네방네 소문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아는 당사자만 찾아가서 그 사람을 권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 사는 것이 아니냐, 바꿔야 되지 않냐 이렇게 권하고 만약에 그것을 본 사람이 권했는데 듣지 않는다면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목적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떠벌리고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돌이켜가지고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교회 안에서 구성원으로 다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두세 증인을 데리고 와서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말해야 됩니다. 교회에 말한다는 것은 당회에 말하는 것이고 교회 이야기에서 교회 차원에서 그 일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문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야지, 그래야지 저 위도 풀리는 거고 교회에서 이거 대처 잘 못하고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여버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18장 19절에 너희는 교회라는 것이 이제 분명합니다. 문맥상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 위가 결정이다 이건데,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이라면 여기서 내가라는 인칭 대명사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내 교회, 이 흐름이 이제 교회에 관련된 것이라면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밖에 천국 열쇠가 없어요. 불신자들이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천국 문을 열 수도 없고 천국이 있다는 걸 믿지도 않는데, 그래서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열쇠라는 것은 또 넣어서 열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것을 오늘 이제 이 저자가 밑에 내용을 잠깐 보시면, 탈무드에서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세 가지 열쇠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태의 문을 여는 열쇠, 무덤 문을 여는 열쇠,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는 열쇠. 예. 이제 이 무덤 문을 여는 열쇠라는 말은 죽고 사는 문제, 이런 말이고,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은 피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주시는 것들인데, 이것은 상당히 이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이 보고가 보물창고거든요. 하늘에 보물창고가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여셔가지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는 열쇠, 아마 여기서 유대인들이 탈무드의 그 구절을 가지고 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저 위에 아름다운 보물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는 비도 있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게 들어있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저 위에 가득하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여는 열쇠가 뭐냐? 오늘 이 저자는 닫힌 문은 기도로 열어야 된다. 기도로, 교회의 기도가 이 땅에서 교회가 기도할 때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물 창고를 여시고 이 땅에 그 보물들을 내려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교회가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고, 또 이렇게 모이면 공동체가 교회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국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의 문이 열리면서 창고에 들어있는 보물들이 우리에게 쏟아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려져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가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제를 읽겠습니다. 태의 문은 기도로 열어야 된다. 문을 여는 기도,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린다. 여러분 똑똑똑 두드려야지 열리잖아요. 똑똑똑 두드려야지 열린다는 겁니다. 예. 문은 여는 데잖아요. 벽은 아무리 두드려봐야 열리지 않지만 문은 두드리면 열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태의 문은 기도로 열어야 된다. 자, 창세기 20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예.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에게로 이제 내려간 사건이죠.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12장에 아란 땅에 왔을 때 흉년이 들었었고, 그때도 이제 내려갔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아비멜렉의 집에 갔는데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죠. 사실은 그죠? 거짓말을 했는데 이 아비멜렉이 사라가 20장에 보면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가 이제 취하려고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사라의 나이가 꽤 됐는데 22장에 이삭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꽤 됐는데도 굉장히 사라가 그러면 이제 이삭을 낳을 때가 90세잖아요. 90세. 그럼 지금 한 80대 정도가 됐는데도 이제 얼마나 이뻤는지 데려갔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근데 데려갔는데 가까이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셨기 때문인데, 아브라함이 속여서 누이라고 말했고 사라도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가까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왜 속였냐면 이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는 줄로 알고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편견이죠. 선견이에요. 뭐 이런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어?
저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서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의뢰하게끔 실수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그래서 됐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속여서 이제 하게 된 건데 가까이 하지는 않았지만, 취하려고 데리고 갔다가 실제로 가까이 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집에 태가 닫혀버렸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아브리멜렉이 속은 셈인데, 그죠? 그럼 속이는 사람보다도 속는 사람이 사실 더 나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작정하고 속이려고 들지만, 여호수아도 사실은 기본 족속들이 속였잖아요. 작정하고 속인 건데, 근데 속은 것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왜냐하면 하나님께 안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사실 아비멜렉도 그 사라를 보자마자 외모에 걸려서 취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었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집에 태를 다 닫아버리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다시 여셨다는 겁니다. 그 밑에 17절 성경 구절을 거꾸로 해놨는데 이유가 있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말이 이 20장 문맥에서 처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하는 것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닫힌 태들이 다 열리게 된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려고 하는 말이 뭐냐면, 태의 문이 닫혔는데 그 닫힌 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열려지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것은 이제 밑에 다음에 2번 또 이삭이 이제 아이를 낳는 장면인데,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태의 문이 그냥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라는 거죠. 아멘이 안 되고 여러분들은 그냥 잘 낳았죠. 그냥 결혼하고 잠자리 같이 하면 애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은 것이고, 이제 대가 이어지게 된 거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자식을 못 낳는 여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다고 말하지만은,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무튼 태의 문은 기도할 때 열려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세요.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을 여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이제 다 읽을 수가 없는데 2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예.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했는데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음의 조상들인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믿음의 조상들이라서 굉장히 이제 부러운 가문이고 그런 곳이긴 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본처들하고 또 본처들이 이제 2명 있는 경우에는 가장 사랑했던 아내, 이들이 임신을 못하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임신 못했잖아요. 이삭에게 리브가가 못해요. 야곱은 제일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죠? 라헬이잖아요. 라헬이 임신을 못해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함으로 다 태를 열어버려요. 기도함으로. 그리고 이 가정에는 편애하는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편애해요? 이삭을 편애해요. 이스마엘 제껴놓고 이삭. 또 이삭은 누구를 편애해요? 에서 편애하잖아요. 리브가는 야곱 편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또 야곱은 누구를 편애해요? 요셉. 이거예요. 편애하는데 편애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을 통해서 흘러가요.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믿음의 조상들 가정이라고 해서 뭐
장점만 있고 남들이 보기에 부러운 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아픔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해 나가고 이겨 나가더라는 거죠. 극복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이삭도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40세에 결혼했는데 여러분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끝에 마지막 리브가가 중간에부터 한번 읽어보죠.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40세에 결혼했는데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를 야곱과 에서를 언제 낳았다고요? 60세. 그럼 몇 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20년이에요. 20년. 예.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허니문 베이비를 낳고 1, 2년 만에 자녀 낳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예. 그냥 쑥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20년 걸렸대요. 20년. 예, 20년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이삭 낳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낳았는데 여러분 여기는 리브가가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이삭이 기도했습니다. 그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열어주시더라라는 거죠. 여기는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선지자가 아비멜렉에게 기도할 때, 선지자가 기도할 때, 여기는 남편이 기도할 때 태문을 열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밑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건데 이 장면은 앞에서 나왔었지만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엘리사벳,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인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임신 못하는 여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이 다 기도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기도하면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잉태를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들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져 버렸어요. 이게 세월이 몇 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한 세월이 흘러가게 된 거죠. 자, 넘어가서 마지막 13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제사장의 반열을 따라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너 기도한 거 하나님 다 들으셨어. 그러면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그런데 그 세월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잉태를 못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고 자녀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세월을 살다 보니 나이가 많아져 버렸고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물리적으로 낳을 힘조차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문제는 사가랴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임신이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녀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지금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말라기가 말한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를 준비해야 될 사람이 지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입장에서는 더 빨리 태어나면 좋겠지만 젊을 때 태어났으면 좋겠지만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이제 40살 넘어가면 이제 노산이고 출산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들이 있지만 이 지금 나이가 얼마나 많이 됐겠어요, 그죠? 나이가 엄청나게 됐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사가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고 심지어 장명까지 해줍니다. 요한이라고 해라.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녀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으로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생각이 분명해야 돼요. 이 생각이. 예.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제 한나예요. 한나인데 사무엘상 1장 11절 한 절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한나도 애가 없었잖아요. 애를 못 낳았잖아요, 그죠? 근데 브린나가 애 낳았다고 자꾸 이제 갑질을 하니까 너무너무 집안에서 힘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나가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서원을 한 거죠. 서원 기도를 했는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을 평생 동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나실린 저는 구별된 사람으로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이 아이 사무엘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28절이 중요한데,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셨으므로 이제 나도 어떻게 하느냐,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1장 11절 아까 읽었던 이 서원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도, 마음이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데, 서원해가지고 하나님 자식 주시면 내가 아들 바칠게요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태어난 아들인데,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서원한 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나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아들 막상 주셨지만 나 서원한 대로 못하겠습니다. 이 아들 어떤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줍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나가 서원한 대로 지켜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이삭,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예, 그리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는 거죠.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갔잖아요.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 예루살렘까지 3일 길. 3일 길은 정말 아브라함이 가다가 언제든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많은 그 시간인데, 근데 마음을 바꾸지 않고 한결같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삭을 드려요. 여기도 한나도 젖을 떼고 난 뒤에 곧바로 갔다가 맡기죠. 저 때는 나이가 이 당시로 본다 한 3살 정도 될까요? 가다 그냥 놓는 거예요. 엘리 밑에서 이제 자라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힘들어서 아들을 구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제사장, 사사인 사무엘을 주셨죠. 영적 흐름, 사사 시대의 잔재가 남아있는 이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귀한 인물을 이 기도하는 한나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식 한 명 낳는 거, 이 땅에 이제 저출산이 있기도 하지만 1초에 몇 명씩 이렇게 전 세계에 태어나는데, 그냥 1초에 전 세계에 태어나는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자녀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이 땅에 오늘 또 태어난 수많은 아이들 중에 한 명, 그것이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땅에 보낸 자녀. 이런 생각을 부모님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네. 삼손 이야기도 가끔씩 하지만, 삼손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이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세례요한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라기 선지자도 예언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세례요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삼손을 보내실 때도 내가 아들을 나한테 줄 텐데 나실린처럼 구별해서 키워야 된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의 어머니가 이름이 안 나오지만 아버지 마누아인데 부인이 임신을 못했어요. 삼손의 어머니도 임신을 못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데, 아직 임신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블레셋으로부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시는 목적을 먼저 정하시고 아들을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아들을 보내놓고 얘를 어디에 쓸까? 이래서 갑자기 너 블레셋으로부터 나를 구해라 이렇게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삼손을 그 가정에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맡기신 거예요. 그냥 결혼해가지고 잠자는데 애가 툭 태어난 것이 아니고, 부모님 욕심대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보내셨다면 부모의 역할은 그 뜻이 뭔지를 알아가는 거죠. 자녀에게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해 주는 거예요. 그 역할은 부모님이 정해놓고 욕심대로 밀어붙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자녀가. 우리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부모님이 뜻을 정하니까 너 이거 해야 돼. 우리 집에 무슨 가문이니까 너 이거 해야 돼. 계속 밀어붙이기가 힘들었잖아요. 내 뜻하고 상관도 없는데 부모님이 정해놓은 뜻 때문에 힘들었는데 우리가 또 자라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 자녀들 똑같이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 이거 해야 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놓고는 또 스트레스를 자녀들에게 주고 있다니까요. 그냥 자녀들이 물을 겁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더 묻겠죠. 우리 애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물어요. 아빠 나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계속 물어요. 뭐 하면 되지? 근데 제 대답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해놓은 길이 있다. 그거 지금 찾아가는 과정인데 너 몰라서 그런데 찾아가는 과정이고 다 길이 있단다. 그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부모 욕심에 뭐 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안 된다니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들이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 길은. 그럼 제가 너 목회자 돼야 돼? 안 되는 거예요. 아들도 싫어하고 목회자 되는 거 싫어하고 새벽 기도를 매일 가야 된다니까 목회자 안 한대요.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다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뜻을 꺾을 수 없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인데 제가 그걸 수정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가야지. 부모는 그쪽으로 가도록만 인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정해가지고 대리만족하려고 밀어붙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나도 이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대로 갚아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엘리, 가문은 아니지만 완전히 다른 흐름이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워서 선지자로 세워서 그 시대에 빛과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드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욕심 부렸다면 집안에 있는 그냥 한나의 아들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워진 지도자였습니다. 어느 거 하실래요? 여러분 집안의 아들, 딸 하실래요? 아니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실래요? 이것도 대답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해드려야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죠. 네, 하나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는 기도는 기적이 일어난다. 자, 여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는 장면인데 내용이 좀 기니까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 중요한 건 요것만 읽읍시다. 11절 상태인데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자기 몸 상태를 너무 잘 아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를. 그런데 앞에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1년 뒤에 너한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12절에 사라가 웃어버려요. 자기 몸 상태를 아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겠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아이를 못 낳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안 들려버려요. 웃어버려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 지금 내가 상태가 어떤데 아들은 무슨 아들이에요? 내 형편이 이랬는데 하나님 그 약속이 나한테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늘 창고를 열고 뭘 주겠다는데 그거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데? 이렇게 되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런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못할 일이 있겠냐? 이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하기를 내 기한이 이를 때 내년에 1년 뒤에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아들이 있을 거다. 근데 정말 그때 아들이 있었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있었습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불가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밑에 14절 열왕기하 4장 14절부터 17절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주는 장면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그 남편과 상의를 해가지고 엘리사가 늘 고정적으로 지나다니는 걸 알고 집을 지어줬죠. 방한칸을 지어줬어요. 따로. 네, 자기 집 방한칸을 내준 것이 아니고 위에다가 따로 방을 지어가지고 건축을 해가지고 그래서 침대 갖다 놓고 책상 갖다 놓고 거기서 쉬고 가시라고 했는데 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 앞에 13절에 이 여인에게 네가 나에게 너무 세심한 배려를 하는구나. 세심한 배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정말 세심한 배려를 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 없어요.
주의 종을 위해서, 선지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집 지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집 방학금도 내주기가 힘든데. 그렇잖아요. 근데 집을 지어줬으니까, 방을 한 칸 지어줬으니까, 건축을 해줬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세심한 배려를 나한테 해줬다고. 그래서 내가 나한테 무엇을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인이 물러갔는데 그러면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뭘 해주면 좋을까? 그래서 종을 게하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줘야 되겠다. 엘리사가 엘리야보다도 성령의 역사의 영감이 갑절이 났기 때문에 엘리사가 자기가 아들을 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 여인에게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 1년 뒤에 너한테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16절에 보시면 끝에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아들 낳습니까? 지금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사라하고 똑같은 반응이죠. 저는 지금 삶으로 만족합니다. 이미 자식이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체념한 듯한 그런 이제 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속이지 말라고. 그랬더니 17절에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았다, 1년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와 불가능을 뛰어넘는 장치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고, 그 기도가 태의 문을 열어버린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보고,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저 위에 있는 것을 달라고. 이 땅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걸 구하지 말고 저 위에 하늘 창고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걸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의 태의 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열어주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금 잉태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십시오. 순산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주신 자녀, 이미 주신 자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 분명히 시편 127편 3절에 말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러분 부모의 기업이 아닙니다. 부모의 기업이라면 부모가 마음대로 하면 되죠. 내 기업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돼야 될 기업입니다. 경영자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CEO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CEO예요. 하나님의 자리 빼앗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부모는 그 역할만 해주면 돼요.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신 뜻이 있단다, 너 그거 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제 기도해주고 밀어주는,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야 본인이 기쁘고 주변 사람들이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요. 근데 마치 다윗이 사울 옷을 입은 것처럼, 갑옷을 입으면 불편하잖아요. 마치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 다윗이 불편해요. 전쟁 못해요. 하나님이 기쁘지 않아요. 승리도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남의 옷 입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주신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기도 9번째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작고 연약한 영, 유아, 유치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고사리 손모아 기도하고 작은 입술을 열어 찬양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들과 함께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하오니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품 안에 모아 보호하여 주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